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이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정성을 모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로서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안정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지키고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날마다 영적 근육을 키워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함으로 좁은 시약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살게 하옵시고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73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실로 세워 그들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종을 드리니라.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의 수리를 통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록인 마지막 4장을 빼면 사무엘하는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분 10장은 다윗이 왕권을 확립해 가는 내용이 나오고 11장부터 나머지 10장은 다윗이 위기를 맞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8장 말씀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까지 다 쳐부수고 복속시킨다는 점에서 다윗의 왕권과 국력이 최고점에 달하는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이후에 이런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다윗은 앞장 7장에서 이 언약궤를 모셔두기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성전을 짓지 않아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왕권의 보좌를 다 대대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교회를 너무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용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모일 수 있는 건물이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기 교회에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그 후에는 결국 다윗이 어떻게든 성전을 지어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잘 모시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진심을 기특하게 여겨서 앞으로도 계속 그 왕위를 대대손손 이어나가도록 함께 해주겠노라고 약속한 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일들이 바로 오늘 8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다윗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노라 하셨으니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에 언급되는 블레셋은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됩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히던 블레셋이 이후에는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지만은 그 전까지도 이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그렇게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메덱 암마라는 말이 나오죠. 낯선 도시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은 5대 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가사,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입니다. 여기에 나온 메덱 암마는 당시 블레셋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가드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메덱 하암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관주에 보니까 어머니의 굴레라는, 모성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를 메덱 암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가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블레셋 성읍들을 다 통칭해서 사용한 말이 메덱 암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블레셋이나 메덱 암마나 같은 말로 그렇게 쓰는 말을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사실 블레셋은 가나안에 오래 남아서는 계속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혀서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앓던 이를 빼버리듯이 아예 주요 거점인 수도를 어떻게 우리 다윗 왕이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후에라는 이 말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실제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사례 같은 얘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맺자마자 그 후에 이스라엘은 1절부터 블레셋, 또 2절에는 모압, 3절에서 8절까지는 아람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13절, 14절에서는 에돔마저 정복했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 어떻게 됐다고요? 그 외의 나라들은 정복하지 않아도 알아서 와가지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윗이 치러온 전쟁 대부분은 사실 쳐들어오는 적에 대해 방어하는 게 급급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과 암몬,
북쪽의 소바와 아람, 남쪽의 에돔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실제의 삶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어떻게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되어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좀 무시무시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포로가 된 그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다 줄로 재어서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는 것입니다. 예, 2줄 길이, 키가 좀 크다는 거고, 또 평균적으로 키로 봐가지고 또 작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즉, 2줄 길이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른, 장정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소년과 노약자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됩니다. 아이들은 살려주었지만 그 외 사람들을 뿌리째 근절함으로써 더 이상 싸움에 임할 수 없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을 누르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시면 사사기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북쪽 아람에 대해서도 많은 포로들을 사로잡는 대성을 하고서도 딱 100대의 병걸만 남겨놓고 100필의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면서 아예 더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 영토 확장만 한 게 아니고 수많은 노량물을 다 빼앗아서는 경제적인 이득도 도모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리품 중에 가장 귀한 금과 은과 노선, 자신의 살이 사역을 위해 다윗 혼자 울컥 하지 않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그런 점이 사울 왕과는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울은 모두 멸절시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자신의 살이 사역을 위해 감추었고 또 이것이 들통나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라는 그런 거짓말도 스승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들 귀중품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이유는 나중에 자신의 아들 때라도 자손 때라도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물질을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미리 준비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애절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이제 다윗은 동서남북에 있던 모든 적들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에 그 언약대로 그의 왕조는 점점 강성하고 견고해져 갔던 것입니다. 이기게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샤는 열려있다, 넓다라는 뜻으로서 택하신 자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는 말은 2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은 마치
후렴구와 같은 또 하나의 후렴구와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꼭 뒤에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장에서 싸웠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인도를 누구보다 철저히 순종하면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조가 유지되는 그 관건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후견인이 되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울은 자꾸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먼저 앞서서 가려다가 결국 그 왕조가 단명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자신의 인생 내내 자신의 힘으로 늘 싸워 이겨서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참 많이 고생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부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다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밤에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 식솔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형 에스가 있는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오래전에 형을 속여서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형을 만난다면요, 당연히 후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 일이 걱정이 되어서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밤새 그 사람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신도 몰랐는데 야곱은 처음에는 상대가 아주 뛰어난 외모가이고 또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대방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야곱이 만나서 씨름한 분은 천사와는 다르게 날개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표현을 보면 천사로 보이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누구와 겨루든 늘 이겨왔습니다. 어떤 방법을, 어떤 수단을 쓰시라도 말입니다. 언제나 끈질기게 주도하고 늘어져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고야 말았죠. 급기야 하나님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이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도 하나님을 붙잡고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노라고 엉겨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왜냐하면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 부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받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원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사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오히려 단일격에 급소를 가격당해서 순식간에 죽을 뻔한 그 고통에 직면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사람 몸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급소가 있습니다. 급소에 멋모르고 맞으면 그 순간은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급소를 쳐서 다리 골절로 만들고는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아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과 겨루어 이겼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겨루어서까지 이기고야 말았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거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 자신이 흔들림하며 살며 바둥거리는 그를 붙잡고 형 에서의 뒷발목을 붙잡고 그렇게 태어난 그 야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인생으로 새 출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는데 천재였습니다. 형도 아버지도 외삼촌도 다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항상 이기려 할 때마다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었고 편가름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이기려 들다가는 결국 늘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축복을 얻기 위해 씨름해야 하는 대상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축복을 받는 데 있어 진정으로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존재는 에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도 역시 에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모든 것들을 얻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인생 길목을 막고 또 버티고 서 있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고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먹히는 이 세상에서 밀림의 숲과 같은 철저한 경쟁의 구도의 세상에 살면서 어찌되었든 이기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중에는 져도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져야 앞으로 계속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입니다. 사울 왕과 청년 때의 야곱은 공통점이 있죠. 누구를 가리지 않고 다 이기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에게도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그 살아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문턱에 이르러서는 꼭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여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에게 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이기려고 들면 그 말로는 사울 왕처럼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 뜻을 꺾지 못해 엄청 고생했지만 자의든 타의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 형 에서를 걱정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안에 끄 붙들었더니 날이 새 터벅터벅 형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 과정에도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형의 마음을 돌려 놓으셨습니다. 교우님들, 우리의 인생의 시름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아무리 자기 힘으로 용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시름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에 삿발을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이 시련을 통해 자기 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절름발이 인생이 되었지만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수많은 수호 천사들을 주둔시키고 지켜주고 계셨어도 여전히 사람이 두렵고 형 에서가 두려웠던 그 야복강 나루토였습니다. 형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준비했으며 혹시나 가족들이 해를 당할까봐 새 부리로 나눌 정도로 얼마나 노심초사 조마조마했습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기도 반 걱정 반 하면서 밤새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은 결코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해야만 우리 내면을 어지럽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고서야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결국 이 문제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주도권 싸움에서 이제는 확실히 이기고 적극적으로 싸워 이기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적용되면 참 좋겠습니다. 맨날 방어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이기고 사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늘 이기게 하신다는 이 다윗의 언약 법칙은 눈만 뜨면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 시대 정글 법칙에도 당연히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세속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도리어 영향받게 되어 있는 게 우리네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사기 정신으로 살다가 다 내쫓지 못하고 나중에 판판이 끼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정신으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뜻과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먼저 헤아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므로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과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그 어떤 장수보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10대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후 많은 시간을 들여 다윗이 하나님에게 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께 지는 것이 곧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상기후 위기, 환경오염 위기, 전쟁 위기, 경제 위기에 처해 있고 사람들 각자가 이기주의에 침몰되고 나라들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더 큰 위기로 몰아가는 이때 우리는 여전히 야곱처럼 내 옆 돌아볼 새 없이 내 앞 챙기기에 급급하며 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무조건 다 이게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복종하게 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잘 엎드릴 줄 아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지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 결정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우리를 항상 이기게 만드실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몸부림이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다윗처럼 주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우리들 모두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과 강원도의 장로님 가정과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기관에서 집사님이 또 수서의 집사님 가정에서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그리고 홍재동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늘 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늘 항상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후렴구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상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저는 매주 24절기를 살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한로라고 하네요.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새벽 공기가 차갑다는 말이죠. 어르신들 아침 일찍 움직이실 때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가 정기 노회가 있어서 노회 준비차 이번 주에 잠시 임원 모임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계속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역 수지가 6개월째 적자라고 하는데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그런 방송 멘트를 들었습니다. 세금들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데 정부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실 때 꼭 도시락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넉넉하게 이기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감사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야곱처럼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까지 겨루어 이기려 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우리 삶 중심에 모시고 살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 후에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항상 이기는 것을 이제는 좀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